여러분 만약 어떤 부자가 여러분에게 60만 달러를 주면서 이 돈을 미천 삼아 돈을 불려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자신이 있는 분야에 비즈니스를 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은행에 고금리로 저축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땅에 파묻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는 로마 시대 화폐인데 그 가치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 대략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의 직종마다 수입이 다르겠는데 쉽게 그냥 쉽게 하루 일당을 100불로 하자면 그 이상 다 받으시겠지만 100불로 하자면 뭐 주일 국경일 빼고 1년 정도 일하면 한 3만 불 정도 됩니다. 20년 일하면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뭐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은행도 아닌 땅 속에 그냥 파묻어 두었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 그리고 그의 세 종. 여기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길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종은 세 사람이지만 결과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열처녀 비유에서는 10명이지만 둘로 나뉘었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둘로 나뉘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또 둘로 나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향한 태도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인은요, 종들을 신뢰했습니다. 종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돈을 맡기지 않았겠죠. 5달란트 100년의 봉급이에요. 2달란트 40년의 봉급입니다. 1달란트 20년의 봉급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트러스트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의 능력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핸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거예요. 또 주인은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5을 맡기면서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기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맡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었고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또 종들에게서 능력 이상의 과도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능력 이상의 결과를 요구했겠죠. 종들을 매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에 대한 종들의 태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들을 믿어준 그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갑절을 또 맡겼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 굳은 사람, 이것은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들 뭐 그런 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이렇게 써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꽉 막혔거나 한번 고집을 피우면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는 종들이나 아랫사람을 향해서 매우 거칠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왜 굳은 사람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심고 해친다는 말은 당시 농사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하나는 삽이나 곡괭이 같은 것을 해가지고 또 호미 같은 걸 해가지고 긴 홈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거기다가 흙을 덮고 거기다 물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바구니 같은 데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씨를 헤쳐 뿌리는 방법입니다. 뭐 보리씨나 벽씨 같은 거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심거나 헤쳐 뿌려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자기 종들을 부려먹으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 요즘 말로 하자면 고용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려는 고약한 악덕 기업주 정도로 지금 주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은 터무니없는 오해요 억지였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고 종들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인은 종들이 그 벌어온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종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하는,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노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운 그 연회석상에 같이 앉아서 그렇게 즐길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었던 그 1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맡겨라. 이게 아니라 그에게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이 번 것을 나중에는 그냥 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주인은 종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실패하면 너희들이 다 변상해야 된다. 너희들은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저 종들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그저 종들에게 잘해주려고 맡긴 것입니다. 만일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 수고가 많았다. 괜찮아.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웠어.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어.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경험을 얻게 되었고 지혜를 배웠어.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너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너는 공감하게 되었어. 너는 정말 좋은 레슨을 배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 배우는 인생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한 주인이고 종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마음은 도외시한 채 주인을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종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잖아요. 사랑이 풍부하시잖아요. 이 주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들의 그 두 결과에 대한 차이는 일에 대한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은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에 각기 다른 사람을 서로 우열 비교하거나 또는 결과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사람의 특징과 능력에 따라서 구별은 하시지만 어느 한 결과를 놓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차별적 비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사람이 그 받은 재능에 따라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즉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이 똑같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충성을 다했다면 그도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일에 대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명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을 주인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적은 돈 아니잖아요. 100년을 일해야 되고 40년을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적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다음 3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5달란트 적은 거예요.
2달란트도 적은 거예요. 적은 일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비하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재물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질 쓰레기들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쓰레기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쓰고 있을 뿐이지 주님 오실 때에는 다 불타 없어질 쓰레기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그 기업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작은 거예요. 뭐 1000년을 일하고 10,000년을 일한 것도 영원한 그 기업에 비하면 이건 전부 다 적은 것입니다. 셋째로, 왜 적은 일인가? 종들의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적은 일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종들이 그 맡은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한테 일을 맡기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은 일을 맡긴 것입니다. 적은 일을 맡겼어요. 마치 10개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20개 이렇게 맡긴 게 아니고 5개만 맡긴 거예요. 적은 일입니다. 이런 사실은 주인이 나중에 칭찬받는 두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맡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더 많이 있었어요. 또 물론 그 일을 하면서 능력이 더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적은 일이었어요. 그럼 적은 일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비록 그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적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상을 주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왜 우리한테 일을 맡기실까요? 축복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한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 사람한테 상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상 주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노력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상은 그렇지 않아요. 상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죠. 적은 일이라도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되 정말 과분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후히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맡기시는 것은 다 나로 하여금 축복하기 위해서다. 나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충분히 감당할 능력도 있었어요. 또 주인이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 책임을 주인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불신했고 주인을 오해했고 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일 안 한 것을 주인의 책임이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이런 자세는 매우 악한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공동체와는 어울리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하는데 천국, 하늘나라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가는 곳이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극의 인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칭찬과 상급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특별히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상속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상태에서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상속의 축복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의 가불력 관계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보다 더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주인이 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더 엄격했습니다. 노예, 그건 죽든지 말든지 이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보자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정말 좋은 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주인이 자상한 분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안 거예요. 주인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그것은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자기들에게 상이 되는 그런 일을 계획하신 줄로 그들이 안 것입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죠. 사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주정관계에 있을 때는 막 무섭고 두려운데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계속해서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인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이 그토록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했건만 그는 여전히 주인을 굳은 사람, 아주 엄격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원금마저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땅에 돈을 감춰둔 것입니다. 이 종의 문제는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한 것, 그것이 그에게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죠. 본래 이 두려움은 본질적 감정이 아니라 파생되어지는 감정입니다. 무엇인가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파생되어지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은 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 문제를 있는 것으로 보고 작은 문제를 또 크게 봅니다. 또 두려움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은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파묻어 버립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 일을 못해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뭐 장을 못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속담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기스가 날까봐 세차를 못 산다. 이게 속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기스 날까봐 자기는 세차 못 사겠다. 사실 세차 사고 나면 한 2달 동안은 계속 자기 옆에 보잖아요. 기스가 안 난다. 두려움은 꼭 그렇게 사람을 바꿔놔요. 또 두려움은 게으름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나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두운 감옥에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기뻐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